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부인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에게 여러 명의 부인들이 있으므로 당연히 여러 명의 자식들도 있습니다. 다윗 왕의 여러 자녀 중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압살롬에게는 같은 어머니를 둔 다말이라는 아름다운 여동생이 있습니다. 압살롬의 아름다운 여동생 다말 때문에 형제 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짝사랑하는 배다른 오빠가 생겼습니다. 그 배다른 오빠 이름이 암논입니다. 암논은 다말을 너무 사랑하여 상사병에 걸렸습니다. 젊은 시절 어느 여인을 그리워하면서 잠을 설친 적이 있으십니까? 남자들은 대답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말에 마음으로 대답하면 됩니다. 젊은 시절 어느 여인을 그리워하면서 밤잠을 설친 적이 있으십니까? 어느 시인의 말입니다. 짝사랑을 해보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반, 그것도 아름다운 쪽의 반을 모른다. 짝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아야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암논은 짝사랑하는 배다른 누이 동생 다말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중병에 걸렸다고 소문을 냈습니다. 아들이 중병에 걸렸다는 소문 때문에 아버지 다윗 왕이 이 암논을 찾아왔습니다. 암논은 병든 흉내를 내면서 아버지 다윗 왕에게 간청합니다. 누이 동생 다말이 음식을 만들어주면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병이 나을 것 같다는 겁니다. 암논의 소원을 들은 아버지 다윗 왕이 다말에게로 갔습니다. 너는 암논 오라버니 집에 가서 음식을 만들어 줘라. 그러면 내 음식을 먹고 오라버니 암논의 병이 나을 수 있다. 다말은 아버지 다윗 왕의 부탁으로 암논 오라버니 집으로 갔습니다. 암논은 음식을 만들고 있는 다말을 힘으로 제압하여 성폭력을 행했습니다. 결국 다말은 배다른 오라버니 암논에 의해 순결을 빼앗긴 겁니다. 이런 경우 암논과 다말이 결혼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때에는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논은 갑자기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말을 미워합니다. 마음이 변한 암논은 결국 다말을 자기 집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암논의 집에서 암논 오라버니 집에서 쫓겨난 이 다말은 통곡하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을 다말과 어머니가 같은 친오라버니 압살롬이 들었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에게 복수할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에게 복수할 기회를 엿보는 세월이 2년입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모든 왕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때를 이용하여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습니다. 왕자가 다른 왕자를 죽이는 사건입니다.
아버지 다윗 입장에서는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이는 사건입니다. 아버지 다윗 왕이 용서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 왕을 피해 멀리 도망을 갔습니다. 압살롬이 도망하여 달메의 집에 숨어 사는 세월이 3년입니다. 다윗 왕은 요압 장군의 간청으로 압살롬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왕자 신분으로 회복을 시킵니다. 결국 압살롬은 암논을 죽인 후 5년 만에 왕자 신분으로 완전히 복권이 됩니다. 왕자 신분으로 복권된 그 이후 압살롬의 행동은 어떠했습니까? 아버지의 용서를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에게 송사가 있으면 그 재판은 당연히 다윗 왕이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 왕을 감쪽같이 속이고 왕이 해야 할 재판을 압살롬이 대신했습니다. 백성들의 희노의 애락을 압살롬이 함께 듣고 나누고 판결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압살롬의 행동은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도둑과 같습니다. 여러분, 물건을 훔치고 돈을 훔치면 도둑이지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훔쳐도 도둑이라 그 말입니다. 사무엘하 15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려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백성들의 재판은 일종의 상담입니다. 다윗 왕이 백성들에게 해야 할 상담을 압살롬이 대신 가로챘다는 겁니다. 결국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 왕으로부터 압살롬 왕자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도둑놈이 되었습니다. 교우들의 모든 상담은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가 커도 몇십만 명이어도 상관없어요. 최종 결정은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이제 부목사들입니다. 담임 목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상담을 부목사나 어느 장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우들의 마음이 도둑질 당하게 되고 그러므로 교회는 분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으로 넘어가니까 압살롬은 뜨는 해가 되고 반대로 다윗은 지는 해가 되었습니다. 결국 뜨는 해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을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가자. 그렇지 아니하며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세상 인심은 참으로 간사합니다. 누가 좀 가능하다 하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우르르르르 몰려듭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소신보다는 그 사람의 말투 하나 가지고 인기가
낙엽처럼 떨어지기도 합니다. 사실 정치인들은 말을 잘하잖아요. 정치인 말을 믿습니까? 좀 서투른 정치인이 정직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걱정하는 선거라기보다는 자신에게 어떤 이익이 되느냐 하는 기준으로 후보를 평가하는 그런 세상 인심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압살롬은 스스로 자신을 왕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세상 인심은 압살롬을 지지합니다. 그러므로 다윗 왕은 왕궁을 버리고 피난살이 신세가 됐습니다. 다윗 왕 일행은 압살롬을 피해 바후림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다윗 일행이 쫓기듯 가는 길에 갑자기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시므이는 사울 왕의 왕족입니다. 다윗 왕이 왕위에 오를 때 사울 왕의 왕족은 모두 죽었습니다. 그때 시므이도 죽어야 되는데 다윗 왕의 배려로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생각하면 시므이에게 다윗 왕은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니까 시므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뜨는 애구나. 뜨는 애에 붙어야 출세할 수 있다. 뜨는 애에 붙으려면 지는 애를 공격해야 된다. 지는 애를 공격해야 뜨는 애가 인정해 주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향하여 소리 지릅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돌렸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셨다. 그래서 너는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다. 막 이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을 저주합니다. 다윗은 비록 쫓겨다니는 신세지만 군대가 있습니다. 시므이의 행동을 보고 아비새 장군이 다윗 왕에게 말합니다. 아비새, 노래 제목 아닙니다. 아비새 장군이 다윗 왕에게 말합니다. 시므이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왕이 허락하시면 내가 건너가서 저 시므이를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때 다윗 왕이 아비새 장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시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십니다. 내가 어찌 그리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야. 시므이의 행동은 시므이의 행동일 뿐이다. 내가 저 시므이 하는 행동에 내가 대꾸하면 나도 시므이와 동일한 사람이 된다. 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말도 안 되는 일로 시비를 걸어오면 대꾸하면 안 됩니다. 대꾸하면 그 순간 똑같은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사람과 동급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대꾸하는 게 아닙니다. 시므이의 행동에 대해 다윗 왕의 결론입니다. 시므이가 지금 나를 저주하고 있구나. 시므이가 나를 지금 저주하고 있구나. 나는 저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고 있다. 시므이가 다윗 왕을 저주하는 것은 극히 비정상적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생각하면 생명의 은인인데 어려워지면 도와야 되는데 어려워졌다고 오히려 등을 지고 지금 원수 짓을 하잖아요.
심의의 행동은요, 비정상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비정상적인 것도 하나님의 메시지로 다윗 왕이 받는 겁니다. 임직하시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임직을 감사로 받아야 됩니다. 빚진 마음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임직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그 공로로 받는 것입니다. 내 공로로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이 공로가 되어서 우리가 그 은혜로 임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직받는 것을 소홀히 여기면 예수님의 죽음을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소홀히 여기는 것을 아말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던 사울 왕을 저주했습니다. 사울 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셨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버렸는데도 여전히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사울을 버리신다는 겁니다. 다윗 왕은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다시 대답합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한다.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야 나를 해하려고 하지 않겠냐. 나를 저주하도록 내버려둬라. 나는 심의의 행동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고 있다. C.S. 루이스가 모든 주어진 환경은 기머거리도 알아듣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나는 저 심의의 행동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고 있다. 심의의 행동이 내게 원통하고 또 원통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다윗을 저주했던 심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 왕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심의가 국법을 어겼습니다. 그러므로 심의는 그때 사형을 당합니다. 왜 국법을 어기는 일이 생겼을까요? 자신이 저지른 일로 자신이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법입니다. 왜 새벽기도 잘하다가 순종 잘하다가 갑자기 기도 안 하고 불순종하기 시작하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기도도 안 하고 손님처럼 다니던 신자가 갑자기 열심히 기도하고 순종 잘하지요?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프랑스에서 최근에 있었던,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96살 먹은 할아버지에게 코로나가 걸렸습니다. 이 코로나가 심하게 걸리면 산소호흡기를 사용해야 돼요. 이 할아버지, 96세 된 할아버지는 산소호흡기를 24시간 사용했습니다. 24시간 산소호흡기의 사용료가 50만 프랑입니다. 우리 돈으로 560만 원입니다. 할아버지는 산소호흡기 사용 청구서를 받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이유를 묻는 의사에게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나는 96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산소를 공짜로 마셨습니다. 이걸 96년 동안 계산하면 돈으로 얼마가 되겠습니까? 나는 그걸 공짜로 마셨습니다. 24시간에 560만 원인데 일평생 공짜로 마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의 가슴에는 지금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몸에는 지금 피가 돌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호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몸은 10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100조 개의 세포 중에 질서를 어기는, 질서를 지키지 않는 세포를 암세포라고 합니다. 하루에 5천 개 이상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암 환자가 아닙니다. 100조 개의 세포 중에 이 세포를 누가, 어느 의사가 관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를 알았으면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저는 유치원 시절에 할머니 손잡고 교회 다니고, 유치원, 동일한 유치원 시절에 어머니 손잡고 절간에 다녔습니다. 저는 그리고 당연히 그 이후에 하나님을 떠났죠. 아니, 할머니 편이 되겠어요? 제가 어머니 편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유치원 시절이 지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나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친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이 친구를 위해서 그 의리 하나 붙잡고 참 이 아까운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런 친구들은 단 한 사람도 제 곁에 없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10년 전인가 그때 그 같이 어울려 다니던 친구 한 사람이 중풍 걸려가지고 지팡이 의지하고 한번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기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저는 더 좋은 목사가 되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은 절대 자랑으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더 좋은 목사가 되고 싶어서 40일 금식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것 때문에 40일을 금식했습니다. 저는 더 좋은 목사가 되고 싶어서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저 삼각산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8개월 산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더 좋은 목사가 되고 싶어서 이 교회에서 33년 동안 심우하면서 휴가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안식년도 찾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날 저희 교회 전도사로부터 내가 심한 폭력을 당했습니다. 주고받은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아무리 젊지만 나보다 힘이 세지 않습니다. 저는 태권도 유단자입니다. 저는 운동장에 가면요 2시간을 축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체력을 가진 나를 때렸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오직하면 나를 때렸겠냐. 힘은 쓰지 않아야 힘이다. 그래서 그 전도사를 용서했고 한 달 후에 목사 안수까지 받는 데 도와줬습니다. 저는 더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 27년 동안 월요일이면 항상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더 좋은 목사가 되기에 지금까지 사생활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우리 아내하고 외식을 따로 가본 적이 없고, 따로 어디
구경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아주 친한 목사님 이 세 가정이 자꾸 나를 어디 가자고, 제주도 가자고 그래서 요새는 좀 다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기를 애간장을 태우면서 살았습니다.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기왕이면 더 좋은 목사가 더 좋은 목사가 되려면 더 좋은 목사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좋은 목사가 되고자 정말 애간장을 태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회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후회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목회에 딱 하나만 후회합니다. 은혜를 더 사모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하고 시므이의 그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세 번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그 마음에 숨어있는 상처가 치료되어야 합니다. 압살롬 왕자는 당시 이스라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얼굴은 조각상입니다. 압살롬의 머리카락은 발뒤꿈치까지 내려왔습니다. 다윗 왕에게 19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뛰어납니다. 다윗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여동생을 성폭력한 형제 암논을 죽였습니다. 더더군다나 압살롬은 자신의 여동생을 성폭력한 형제 암논을 미워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암논은 그와 같은 성폭력을 하고 다말 여동생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성폭력을 당하고 암논에게 내쫓긴 여동생 다말은 누구에게 시집가지 못합니다. 평생 혼자라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친오라버니 압살롬 입장에서는 암논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였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배다른 형제를 죽였으므로 아버지를 피해 도망을 가지요. 5년 만에 복권이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오히려 배신하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압살롬이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습니까? 마음의 상처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잘못을 하면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상처받아요.
사람을, 형제를 죽였는데 그 죽이는 순간요, 죽은 사람도 억울하지만 죽이는 사람도 상처를 받아요. (5년) 동안 숨어 살았던 세월에 상처를 받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용서를 의심하는 거예요. 압살롬은 자기가 가진 상처 때문에 아버지의 용서를 의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기는 아버지를 배신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나를 그렇게 추대했다는 겁니다. 상처가 많으면 자기 합리화가 너무 강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상처가 있으면 담임 목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제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어려서 성장할 때 아버지에 대해서 상처가 있으면요, 담임 목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가도 자기 상관을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에게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요, 자기 아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치료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빛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설교를 듣거나 이 말씀이 나를 발견하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발견된 자기 모습을 인정하고 시인합니다. 발견된 자기 모습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순간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에 두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1년에 한 번 나와도 상관없고 한 달에 한 번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자주 나올수록 그 말씀을 듣고 자기를 발견하고 인정하고 시인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받은 복을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복은 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받은 복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요, 아파트가 40평이면요 좁아요, 넓어요? 50평에 사는 사람은 좁아요. 30평에 사는 사람은 넓어요. 50평에 살다가 40평으로 가면요 좁아서 못 살아요. 복은 이미 받아가지고 놓쳐버리면요 정말 불행해요. 처음부터 가난한 사람은 괜찮은데요, 부자로 살다가 가난해지면요 그 고통이 말도 못해요. 그래서 받은 복을 관리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받은 복을 관리할 수 없으면 복을 안 줍니다. 아니 100억을 줬더니 교회도 안 나와. 그럼 100억을 안 주지요. 그러므로 받은 복을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는 일이 기종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왜 반대로 반란을 일으켜요? 상처가 치료되지 않아서 그런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치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복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상처가 치료되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관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